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들은 것은 앞에 쭉 읽어보면 대표적으로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만방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적 구약시대로 말하죠.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약 40여 명 그 성경 저자들 그 중에 구약 저자들 그 많은 수십 명의 저자들 그리고 여러 1600년이라는 세대를 거쳐서 다양한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저자는 농부도 있고 왕도 있고 시인도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거기는요 각가지 이 세상의 그 직함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 층을 직업도 여러 층을 골고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와서 바로 구약의 수많은 그 성막에 어린 양이 희생되어 갔듯이 짐승이 희생되어 갔듯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피해 제사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희생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인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피 흘려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고 그래서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본인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본인 스스로 몸을 제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인류를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에서 구속해 주실 것이다. 대속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계속 예언해 왔단 말이죠. 그 예언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 육체를 입고 성모 마리아 성모가 아니고 마리아라는 처녀 마리아 그 태를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지금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 그 시대 사람들이 천사들은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사이비 종교 지도자
안 그러면 뭐 거짓 선자다, 안 그러면 자기가 뭔가 자기 욕구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그런 거짓 선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계속 천사들보다 더 못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며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는 전혀 하나님이 그를 내 아들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어떤 종류입니까? 14절에 나오죠.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구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종인 것입니다. 종. 구원 얻을 구사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자들을 구원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항상 우리를 수종 들고 다닌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천사가 성경에 여기에 기록되고 없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한 모세가 갈 때마다 천사가 동행했고 바울이 주의 사자가 나타났단 말이죠. 바울이 극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전부 주의 천사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계속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 전도 현장, 하나님의 그 성교 현장, 이 복음의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가는 곳에 항상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개인 천사가 있습니다. 베드로 천사 말했죠? 베드로가 문을 두드니까 아니다, 아마 베드로 천사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 개인의 천사,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천사가 하나님을 배웠다. 너희가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저희 천사가, 각 개인의 천사가 있는데 그 아무리 적은 자라도 작은 자라도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 그를 무시하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진짜 영적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천사가 동원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들 때 천사를 명령하면서 이렇게 막 제가 했다고. 실제로 이거 믿든 안 믿든 남의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힘을 누리면서 내가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경험하니까요. 그건 남이야. 불신자들 안 믿겠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안 믿는 사람 안 믿겠죠. 안 믿는 사람 안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믿으면은 자기가 그 은혜를 못 받고 믿으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인정하면은 내 안에 그 힘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밀어 넣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안 믿으면은 전혀 그 힘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게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 말이죠. 이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잔인한 고통의 고난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죄와 저주와 재난장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는데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통해서 해방되고 그리고 누림이 있을 텐데 안 믿으니까 내가 다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내가 다 짊어져야 돼.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8절.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그러고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 힘이 있고 평강이 있고 누림이 있단 말이죠.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는 아예 우리는 말하기 전에 나는 아예 뉴스 자체를 사실상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보고 싫어서가 아니고 텔레비는 태자도 모를 정도로 손을 댈 겨를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내가 이 유튜브도 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메시지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앞에 뜨는 거 위에 뜨는 거 그런 거 몇 개 눌러서 좀 확인하고 그렇게 대충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글로 이렇게 보지 실제 이것이요 텔레비를 중앙방송에 예를 들어서 중앙방송 이런 말씀은 안 되죠. 중앙방송이 어디 있어? 모든 방송이 얼마나 채널이 많습니까? 그런 일이 방송들에서 나오는 뉴스에서 공영방송이라는 그 소위 그런데 뉴스가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안 들으면 모르는데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위협으로 오죠.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면 모르고 그냥 가는데 알면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도 몰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알고도 심각한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이 그 심각한 건 그건 사실이니까요. 과학이니까, 의학이니까. 심각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진짜 평강이지요. 진짜. 앞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세로 치다라 간다 칩시다. 그러면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는 계속 들려오게 됩니다. 두렵고 불안하게 하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한 채널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가 절대적인 곳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 자체 이 자체 너무 중요하죠. 또 흩어졌을 때는 각 개인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 복음 없는 사람 복음을 풀어내지 못하니까 자기는 평강을 누리고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 전달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답을 내고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각 개인 이제 이렇게 길이 이렇게 그룹이 되었을 때는 거기서 내가 복음을 쏟아내서 이 교회 역할을 해서 그 흑암이 지금 둘러덮어서 모든 사람을 경직되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생명의 말씀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올려 던져가지고 그 흑암을 무너뜨려버리고 평강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 흑암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뉴스를 그 나온 제목들을 쫙 적어가지고 요약을 해서 내가 이게 전달을 보면 95%는 전부 다 죽고 마하고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고 사고나고 다치고 질병 사기 살인 자살 중독 완전
이것으로 꽉 차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흑암에 여기에 묻혀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공동체가 만들어놓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없는 줄 알아요. 그렇게 인간끼리 살아가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 운명 속에 흑암의 운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역이 전혀 다른 것인데 하나님 있는 것하고, 거기에서 전부 다 나오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의 지혜에서 여기서 나온 소식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계속해서 일으키는 그런 작동살이, 온갖 죽음의 그런 어두움에 이런 소식들, 이런 것으로 꽉 채워놨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 불안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힘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오직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쉼과 참 평강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버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힘을 우리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구원을 다 이루었다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구원, 그리고 우리 삶의 구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운 그 환경에서의 구원, 내 심적 이 시달림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정신문제에서 구원, 모든 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이루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냥 이 큰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 구원을 아주 등한히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큰 구원이라고 이 본문에서 이렇게 왜 말을 했냐면요, 왜 이 큰 구원이라 말했냐,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큰 구원을 주신 분이 위대하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심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가치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란 말이죠. 그 큰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주고 우리를 바꾸신, 이게 우리 구원이라니까요.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려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각 사람 한 사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되겠나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이 바로 진노하지 않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은혜다운,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감사하고,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큰 구원,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담보하시고 우리를 아주 구원으로 정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답으로 정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죄값 사망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대로 죽어주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가장 하나님의 어려운 것,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은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독생자를 내놓았고, 우리는 가장 쉽고 믿기만 하면 되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찌 이 은혜를 우리가 믿겠냐 말이에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복음은요, 이해를 하면 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을 다 해냅니까, 이걸? 이 좀 전달을 좀 잘해서 내가 성경을 이해한 것만큼 전달을 쏙쏙 좀 하면 좋겠는데, 이 전달력이, 표현력이 한계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내가 느끼는 이 사랑은, 이 감사, 이 행복, 여러분도 정말 분량껏 가능하면 많이 깨닫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은요, 문제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 없으면 그대로 감사하고, 문제가 있느냐?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그리고 아멘. 감사하라. 아멘. 이런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본인 것입니다. 네. 문제가 없다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게 그리스도 본인 것입니다. 네.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 우리는 문제 많지 않습니까? 질병도 있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 문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코로나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과거에도 문제가 다 있었어요.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과거에도요 심각한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복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럴 때일수록 복음은 항상 힘있게 딱 밀고 나왔고, 그리고 복음은 승리했고, 오늘날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은 절대로 문제 앞에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다 아니고, 문제를 무너뜨려버리고 문제를 완전히 평정해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면 사실상 끝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러라, 이 말이 사실상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끝나야 되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러라, 이 문제를 내가 심판하고, 이 문제를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고,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줄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고, 내가 엉덩이에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우리를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당신의 기쁘신 때대로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어도 그 문제를 우리는 안고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문제 속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고, 그 속에 조금 있어도 허죽거리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고 살려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미 증거를 받았다니까요. 구약 선자들이 증거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 있지만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이 구원 엄청난 것입니다. 아니요, 유일성인 것입니다. 아니요,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가장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 안에만 있어도 은혜를 받는다. 그 안에만 있어도 축복을 받고 그 안에만 있어도 하나님 보호를 받을 텐데, 이걸 뭡니까? 자꾸만 빠져나가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자꾸만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꾸만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이게 많은 길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느끼는 게 있죠. 요즘 내가 늘 그냥 입에 달린 말이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갖고요, 그 문제 다 이기는 것입니다. 다 이겨.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들 때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뭘 할 겁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피곤도 그냥 이기게 되고 전혀 해결 안 될 것 해결이 되어버리고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이 구원 이미 이루어놨다니까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의 큰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불신앙해하고 못 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갖다가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1장에 쭉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이 그냥 어느 관심 좋은 사람이 대신 죽어준 게 아닌 것입니다. 전지에 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공로에 대해로 그냥 넘기겠다고 내가 죄 없다, 너희 구원해줄게, 이번만 구원해줄게, 다음 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가 빠진 하나님이 없어요.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스스로 계신 당신 자신이 지켜가는 그 완벽한 신의 법이 공의의 법인 것입니다. 그 법을 하나님은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인간처럼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죠? 하나님 왜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죠? 내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 그 용서 못 해주겠냐? 너희 지옥 갈 죄, 너희 그 선악과 까먹은 죄, 그거 뭐 내가 용서 못 해주겠냐? 그럼 내가 이건 용서해 임마. 다음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알겠니? 알았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 내가 딱 구원해준다. 내가 이번에 관심 썼다. 이러면 기분 좋을 것 같죠? 이미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완벽한 공의의 법으로 당신을 지켜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공의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의는 그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다. 공의는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심판대인 그거로부터 시작된다는 공의. 공의 뺀 심판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요, 생각해보세요. 뭡니까? 빛을 탕감해준 그 사람에 대한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세요.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해주는데, 조금 그것도 자기는 다 받아내려고 하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이 사람이, 너 이리 와.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구만. 어째서 너는 너에게 빚진 조금만 그것도 탕감해주마다 다 착취하고 받았네. 너 1만 달란트 다시 내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분 나빠도 안 되겠어.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는 꼬락서기 문제 안 되겠어. 너는 취소.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 천국 믿지 않는 자, 지옥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것을 통해서 믿고 우리가 벗어나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이 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의 죄값,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값 대속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도록 이런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옥 보내든지 죄값 사망이니까 사망에 따라서 안 그러면 반드시 죄값 사망을 치러야 됩니다. 독생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 사망을 치르고 인간을 살리도록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의 사랑. 이렇게 이루어난 이 구원을요 등한히 여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계속 이게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항상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경성하고 또 내용의 힘을 얻고 잘못된 것도 교정하고 바로잡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난 좀 나태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겼던 것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힘을 얻고 이 힘을 가지고 불신령을 살려나가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도 유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세는요 채널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위에서 오는 채널 성경에서 오는 이 채널 여기에 코드가 맞춰지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에서 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식 이 지식만이 살리는 지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정말 근심 걱정하게 하고 아주 주눅들게 하고 불안해서 걷잡을 수 없이 불안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내 두뇌가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육체 문제 오게 됩니다. 환경 문제 오게 됩니다. 이 어두운 힘 이게 둘러 덮어버린단 말이죠. 이 세상이 누르는 이 힘 악령 사단 세상의 그 마귀 사단과 그 졸개 귀신의 영들이 누르는 이 흑암의 이 힘 이 어둠의 힘 이것을 물리치는 힘은요 박사도 안 되고 학자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고 이것은 과학자도 의사도 그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이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내가 성경 읽으면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 그런데 평신도들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내가 온전히 받아내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고 주의 종들은 그나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그 양떼들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감을 주시고 말씀에 힘을 넣어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보증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말씀을 못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영혼은 다 죽어요. 완전히 벌벌 떨고 두려움 공포증 걸려 다 죽어요. 다 죽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정말 잔잔한 호숫가에 떠있는 종이같이 평강해 보여.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 우리 금요일에 지금 이 몇 명 드리는 이 예배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힘을 더 얻고 하나님 은혜를 더 부음받아서 이렇게 코로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다 모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유튜브 계속 올려놓고 하니까요.
나중에 듣는 사람 보세요. 그때 그 어려울 때도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구나. 그 힘든 코로나 시대도 전혀 두렵지 않고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구나. 교회는 이렇게 생명이 있었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세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계시록을 봐보세요. 어느 정도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이거 코로나 아니고요. 약과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되지만은 두려워하고 떨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마스크 쓰고 관리하고 하지만은 두려움 이것 자체는 마귀가 준다는 거였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쏘면 안 됩니다. 절대 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두려움이 아니고 인정하고 우리는 관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평강을 누리면서 요요히 정말 하나님의 찬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 가서도 그렇게 두려움을 벌벌 떨고 있을 때요 다 인정하고 사실을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맞다, 다 맞다, 위협도 맞고 두려움도 맞고 전세에 강한 것도 맞고 다 맞다. 그런데 이거보다 영원히 강한 전능자가 계시다.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지금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우주 만물 중에 그 지구라는 조그만 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 우주 만물을 무의식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의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의 신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코로나 사실상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위에 심판하고 계신 거다 말이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모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괜찮다. 두려울 것 없다. 힘을 주었어요. 마음의 허감을 다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오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맹렬한 불꽃으로 징벌하고 심판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주 번개로 심판하시고 우박으로 심판하시고 거기에 피한 자는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박으로 심판해요. 우박이 우두둑 떨어지니까 그거 안 맞으려고 다 숨어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숨어들어 버리는데 자기가 아무리 구덩이를 팔고 깊이 숨어들어도 물을 흘려버리면 물은 구석구석이 파고들어서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꿔 말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너희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무도 전능자의 손에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막아주시면 아무도 해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라니까.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 그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짓밟고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우리는 감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자에 어려움 안 당하면요 이 큰 평안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연단을 좀 받고 고통을 좀 당해보고 어려움 좀 당해보고 그럴 때 몸도 때로 좀 아파보고 그럴 때 그 반대 건강할 때 평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진짜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 군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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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모든 입에서 그 말이 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냥 제가 이렇게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뭐 자기가 뭐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거 맞는 것입니다. 이게 감격할수록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냥 이것은요 표현 안 됩니다. 한마디로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있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답인데 모른다니까요. 인간이 답인데, 이 세상 인류의 답인데, 행복의 답이고, 건강의 답이고, 치유의 답이고, 평강의 답이고, 쉼의 답이고, 누림의 답이고, 안식의 답이고, 영원한 영생까지 모든 답인데, 아니 이거 떠나가지고 무조건 지금 한 번 더 벌고 살려만 여기만 아주 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창고도 적다 흘러버리라. 더 크게 듣고 창고마다 큰 수확을 채워넣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해가지고 이제 내 영혼 앞에 먹고 마시고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허다인 것입니다. 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하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와서 완전히 온도만처럼 쳐버린 이 시험 문제 다 얻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얻었는데 나머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 잔뜩 경상이 벌었습니다. 건강 싹 다 잃어버려. 건강 찾았는데 또 다른 거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 명예 몸부림쳐 쫓아갔는데 그 하나 얻었는데 가정 다 파다 나눠버렸어. 자녀들 시달리고 고통에 판매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항상 윈윈인 것입니다. 항상 윈윈이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렇지요. 나는 잘 되는데 너는 망가지고 있어.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항상 나도 평강 너도 평강, 나도 기분 좋고 너도 기분 좋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복음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같이 윈윈이지요. 복음은요 한마디로 행복해요. 이걸 못 누리고 적용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 실제 존재, 실제성을 내가 안 누려서 삶에 적용을 안 해서 그렇지. 삶에 적용을 나가서 현장에서 기독교인들 다 해보세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 인간은 바울 사도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게 적나라하게 답이 돼요. 실제로 이걸 갖고 나가보면요 완전히 그리스도 보이게 되고 이 힘이 나오게 되고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우리 성경에 받은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답은 완벽한 것입니다. 부족한 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부족한 것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이 힘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속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흑암에 물러가 버리고 그 분위기를 흑암이 감싸가지고 소라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평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시작된단 말이죠. 거기에 감정이 얽히고 섞여서 당짓고 나누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긁어내고 이렇게 하려는 걸 싹 다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역사를 못하도록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전부 다 그걸 끌어내버리고 사단의 것까지 다 끌어내버리고 전부 다 평강하게 만들어서 잠잠한 호수처럼 이런 평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이게 위대한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데도 우리는 주눅들 필요도 없고 눌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은 흑암은 무너지고 문제는 하나하나 물러가고 참 행복이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 이 땅에만 다면은 그 다음에 죽기도 겁나잖아요. 그것도 문제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로마서 14장 9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사실상 이는 죽어야 산다에 주가 되게 하십니다. 죽은 자에도 주인, 산 자에도 주인. 육체가 죽었지만 영이 죽은 게 아니다 말이죠. 그의 주인,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육체가 영혼이 합해 있을 때는 이 주인, 그분은 영원한 주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그분의 심판으로 주인 앞에 영원히 형벌 받아야 돼. 형벌. 믿는 자는 참 주인 그분 앞에 그분의 나라 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여러분 감히 여기지 마시고, 지난번에 제목 흘러 내려갈까 염려하느라 바로 그 제목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큰 구원을 더욱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를 위해서 살리라, 복음을 위해 살리라, 정말 나는 주와 함께 행복하고 주와 함께 즐겁고 주와 함께 기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전달해주는 복음 전달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로 만들어주신 이 구원 감사합니다.